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청결함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토록 은혜 주시고 강한 팔로 이끄시어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들으시고 그 많은 시련 속에서 강한 능력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존으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뿐이지만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고개를 들 수 없나이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대로 살지 못하며 저희 마음의 성전이 항상 주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할 것이건만 더러운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과 시기와 질투와 때로는 교만과 낙심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자복하오니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 많은 은혜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서 은혜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오만했고 또 실망했던 일들을 기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는 항상 주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하면서도 저희는 남을 용서할 때 너무 조건이 많고 은혜를 받을 때에는 한없는 은혜를 구하면서도 은혜를 베풀 때에는 핑계가 많고 인색하며 선한 일을 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과 이치가 없이 한 모든 소행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가 빛이 되고 소금 되기를 원하시건만 저희는 빛도 소금도 아니었고 어두움에 어두움을 더하며 불의에 불의를 추가하며 살아간 이 모든 지난 날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많은 은사를 받고 살면서도 게으르게 행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며 충성되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모두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성시교도 교독문제 12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12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감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투소 옳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주무시고 내 죄를 위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하였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리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공수가 당할지라도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세우시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가 다 즐거울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50장 찬송합니다. 50장. 이곳에 오셔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53장 찬송합니다. 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죄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이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부드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아멘. 권능과 죄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유럽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 위해서 헝가리에 복음교회들이 있습니다. 개신교회들인데 헝가리 개신교회가 근동에 복음을 더욱 전파할 수 있도록 또 헝가리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성령 안에서 문이 열리도록 나라의 평화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 이란 전쟁 때문에 나라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 줄 아는데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중랑구, 동대문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또한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넷째 주일이 되어져서 친교와 전도와 성령 충만을 얻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말씀 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의 은혜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주와 자연 만물 가운데서 주의 손길을 나타내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인간의 역사들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며 주의 일들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속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누리에 더욱 전파되어지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나 구령의 역사를 이루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둘러보면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또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란과의 전쟁으로 중동의 화약고가 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이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일들이 펼쳐짐을 믿고 주님의 나라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21세기에 세계선교의 사명을 받은 줄 믿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대한민국을 부강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입어 세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또한 선교의 역사들을 이루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헝거리에 복음교회들이 일어나 근동에 주의 이름을 더욱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성령께서 문 여시며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호르무즈에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할 때 주님 이 대한민국에도 주께서 긍휼을 더욱 베풀어 주셔야 하겠사오니 경제적인 어려움을 면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일들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하여지도록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손길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인생들 더욱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낮아져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음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매 주의 영으로 시종의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며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인데 그 중에서 5장 7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의 404면 무렵 요한계시록 5장 7절로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200장 찬송합니다. 200장 찬송할지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게 복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4장으로부터 16장까지의 말씀 가지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셔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고 땅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이어지는 국면들의 연속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비전을 늘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넷째 주일이 되어져서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신분의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신분의식과 자상 그랬는데 제가 번호를 부르면 두 줄 중에 윗줄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그 일본에 보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신분이 변화된 것인데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망명보다 생활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한국에 귀화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바꿔지면은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또 고아로 살던 사람들이 어느 집안에 입양이 되면 법적으로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한국법에는 파양이라는 것이 있고 미국 법에도 파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몇 년 데리고 살다가 파양을 해버리면 그 식구가 아닌 게 다시 돼버려요. 그래서 그 입양 간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법에는 한 번 입양하면 파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재산 상속권도 있고 자식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이 된다든지 국적을 얻는다든지 그러면은 신분이 변화되어진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자기 격려를 하고 자기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격려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까? 자기 비난을 많이 하는 분입니까? 자기 격려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뭐가 되는 사람은 자기 격려가 되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기 신분 믿는 사람은 자기 격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을 얻은 바가 없이는 자기 격려의 말이 잘 안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한마디로 자기 격려가 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분의 변화를 자각을 하고 자기 격려를 하고 믿음이 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들이 받아 누릴 분복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지난주 말씀을 먼저 살펴보는데요.
지난주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의 유형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 칭찬받은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칭찬이 없는 교회는 사대 교회하고 라우디게아 교회 있었습니다. 또 칭찬과 책망이 겸하여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칭찬이 없어도 촛대가 옮겨지기까지는 아직 교회다. 그런 말씀도 드렸죠. 우리가 볼 때 저것도 교회냐 그러지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보면은 한 5가지의 큰 주제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그러면 종말론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종말론보다도 더 큰 주제가 교회론이다. 교회에 대해서 그 요한계시록 2, 3장에서부터 끝까지 이제 교회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리스도론이 있어요. 나 예수는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론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라 한마디로 어떻게 천국 가느냐 그런 것이죠. 구원론이 있고 그래서 신앙론이 나오는 믿음론이 나오는데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 뭐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참된 믿음은 이기는 자가 되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기는 자를 살펴봤는데요. 이기는 자는 3가지를 이기는 겁니다. 자기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데 자기의 무엇을 이기죠? 자기 안에 있는 교만과 우둔함. 그 우둔함이라고 하는 게 욕심과 분노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다 우둔함이죠. 교만과 우둔함을 이기고 또 뭘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의 헛된 영광과 쾌락을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80%의 정보를 수집을 한다는데 그 눈으로 보는 게 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 헛된 영광과 쾌락에. 그리고 마귀의 미혹과 죄악을 이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와 세상과 마귀를 싸워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더욱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 예. 자, 금주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데 금주에는 4장부터 16장까지가 큰 말씀이고 또 5장 7절로부터 14절 본문을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설교 개요에는 5장 있고 그 다음 4장부터 16장까지 전체 일곱 나팔, 7 대접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만은 순서를 좀 바꿔서 4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의 큰 대강을 먼저 살펴보고 5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6장으로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여러분은 그게 몇 절에 나오는지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6장에 보면 첫째인이 나와요. 첫째인이란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첫째인 6장 1절에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게 첫째인을 떼시는 거죠. 네? 그때니까 6장 2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흰 말이 나옵니다. 흰 말은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의 해석이 정반대되는 해석 2가지인데 하나는 복음운동, 전도운동으로 전 세계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로서 가짜왕이다. 그런데 보통은 이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복음운동이 편만해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둘째인이란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예, 3절에 둘째인이 나오는데 둘째인은 무슨 말을 받았죠? 4절에 붉은 말. 예, 두 번째 붉은 말입니다. 예, 붉은 말은 화평을 지하해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그러니까 전쟁을 주로 말하는 것이고, 셋째인이죠. 셋째인은 몇 절에 나옵니까? 예, 5절에 나오는데 셋째인은 보니까 무슨 말을 탔어요? 5절 자체에 있죠? 예,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은 탄 자가 손에 뭘 들었다고 합니까? 저울을 들었다. 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음성이 나냐 하면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속대. 예, 그랬습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가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넷째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넷째인. 몇 절에 있습니까? 7절에 넷째인. 넷째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청황생말. 청황생말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몇 가지로 죽죠? 사람이 죽는데 전쟁 나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사건으로 죽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죽는데 사망이라 그랬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검이라는 건 전쟁이고, 흉년이라고 하는 건 배고픔이고, 그 사망이라 그러는데 사망에 질병도 있고 뭐 사건 사고도 있고 다 그렇겠죠. 그래서 좌우지간 이 청황생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째 인인데 다섯째 인은 몇 절입니까? 9절. 9절 다섯째 인. 근데 다섯째 인은 무슨 사건이 아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순교자들의 탄원을 말합니다. 순교자들이 탄원을 하니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탄원을 10절에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6장 11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장 11절 시작. 저희에게 힘든 마음을 주시는 바라사대 어차피 잠시 동안 시에 저희 종들과 형제들도 저희처럼 주님을 받아 그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인데 그 잠시 기다려라 하시는 그 말씀이시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랬습니다. 근데 이 순교자들에게 주신 게 있죠. 뭘 주셨어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래서 이 두루마기라는 게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벌거벗은 존재도 있고 더러운 두루마기를 입은 존재도 있고, 두루마기를 빠른 사람들도 있고 흰 두루마기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이 흰 두루마기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구원 안에 들어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을 건 분명하다는 것이죠. 흰 두루마기 받았다. 여러분, 흰 두루마기 한번 따라 하십시다. 흰 두루마기. 예, 흰 두루마기가 예복이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이런 말씀 나오죠. 그 예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흰 두루마기. 자, 여섯 번째인데요. 여섯 번째 인은 어디 나옵니까? 10절에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인을 떼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쭉 이렇게 6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제 일곱째 인이 되어야 되는데 일곱째 인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 뭐냐면 일곱째 인의 내용이 일곱 나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곱 나팔로 가는데 8장으로 가보시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 불었다. 그럼 몇 절에 나옵니까?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나팔 부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각종 풀도 탔다. 자, 이럽니다. 자, 이제는 둘째 천사는요. 둘째 나팔은 몇 절입니까? 8절. 8장 8절에 보니까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뭐가 돼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그럼 자, 이제는 셋째 나팔인데 셋째 나팔은 몇 절입니까? 8장 10절. 10절에 셋째 나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그런 말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넷째 나팔인데요. 넷째 나팔은 몇 절입니까? 12절. 8장 12절에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섯째 나팔인데 다섯째 나팔은 몇 장입니까? 9장으로 들어가죠. 다섯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다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섯째 나팔인데요. 여섯째 나팔은 몇 절에 나옵니까?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 15절에 제가 15절 읽습니다. 여러분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16절. 예, 16절 마병대 수가 2만만이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7인 중에 7번째 인의 내용이 7 나팔이다. 그러면 7 나팔의 7번째 나팔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7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속적인 것이 되는데, 예, 이 대접은 어디로 가냐 하면 좀 한참 갑니다. 16장으로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11, 12, 13, 14, 15 하고 이제 16까지 이르러서 진노의 7 대접이 16장에 나오는데, 첫째 대접은 첫째라는 단어가 몇 절에 나오죠?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악하고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나더라. 둘째는요. 몇 절? 3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4절은 셋째 대접인데요. 셋째 대접을 쏟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강과 물군원에 쏟을 때 피가 됐다. 그럼 자, 이번에 또 넷째 대접은 몇 절이죠? 8절 보니까 넷째가 그 대접을 쏟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그럼 자, 이번에는 5번째 대접이죠. 10절에 보면 5번째가 대접을 쏟았는데 어디에 쏟았습니까?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 그럼 또 이번에는 6번째 대접인데요. 6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았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그럼 자, 이번에는 7번째 대접인데요. 7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았습니까?
일곱 번째 대접인데요. 일곱 번째 대접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기 때문에 일곱 대접은 일곱 번째 대접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곱 대접을 16장 17절에 어디에 쏟았다 그래요? 공기 가운데 쏟았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나는데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19절이죠. 여러분 19절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예. 자, 여기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그러고 그 큰 성의 이름도 나오죠?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이라. 예. 자,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살펴봤는데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이런 거는 좀 이해하기가 혹은 청황색 말 이런 거는 이해하기가 좀 쉬운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9장으로 돌아가 봐 주시면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 중에 다섯째 나팔인데 다섯째 나팔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가 받은 게 있어요. 별이 떨어졌는데 별이 뭘 받았대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광물질인데 광물질이 무슨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뭘 받았다고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저라고 불릴 수 있는 인칭 대명사로 불릴 수 있는 인칭 대명사 3인칭으로 불릴 수 있는 어떤 존재입니다. 저가 무저갱을 열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이거는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떨어졌다. 마귀가 떨어졌다.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여섯째 나팔인데요. 여섯째 나팔을 보면 그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줄 때에 전쟁이 났다 그랬죠.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연월일시 어떤 정해져 있는 시점에서 사람들을 죽이기로 됐답니다. 자, 그런데 마병대의 수가 얼마나 그래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그 연월일시에 사람들을 죽이기로 돼 있다니까 어떤 하나님의 그 시간표, 계획표 안에 작정된 경륜과 섭리 가운데 작정된 무엇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병대가 2만만이라고 그러면 숫자가 얼마 됩니까? 2만 곱하기 만이면 2억입니다. 2억. 마병대. 이 마병대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2억 명이 모이는 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2억 명이 모이는 전쟁인데 그냥 2억 명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마병대라 그래요. 마병대. 자, 여러분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사람들은 마병대를 알고 있었어요. 마병하고 뭐가 달라요? 보병이 달라요. 보병과 마병은 보통 20대 1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말 탄 군사 한 사람이
일반 군사 20명 이상, 많으면 4, 50명도 상대할 수가 있어요. 말 탄 거. 근데 마병대가 2만만, 2억의 말이 전쟁을 치르는 그런 큰 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를 바꾸면 탱크가 2억 대가 동원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유럽에 여러분 나토라 그러죠? 유럽연합에 탱크가 다 하면 몇 대가 되는 줄 아십니까?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탱크를 다 더하면 영불독 탱크를 다 하고 다른 유럽 나라 탱크 다 하면 몇 대가 될 것 같습니까?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2,300대 탱크가 있대요. 근데 유럽의 탱크를 다 더하면은 1,800대 정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탱크 수가 유럽의 탱크 수보다 더 많은데 그래봐야 다 합해봐야 몇 대요? 10,000대도 안 돼요. 5,000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수인데 2억 대의 탱크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경이 우리에게 뭘 계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주 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3차 대전이다,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지금 지상에 없는 얘기입니다. 상징적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른 규모의 연호일시에 벌어지는 그런 대전쟁이니까 여러분 오늘날 벌어지는 전쟁하고는 시차가 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16장으로 가면 이제 대접이 막 쏟아집니다. 대접이 그런데 어디에 쏟아지느냐? 16장 에 보면은 5째 대접이 있어요. 16장 10절에. 그럼 16장 10절에 5번째 대접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장 10절 시작.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을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혈로 깨물고. 예. 자, 5째가 대접을 어디다 쏟았다 그래요? 짐승의 보좌에 쏟았대요. 보좌라는 건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짐승도요 두 짐승이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습니다. 어느 짐승이 했는지 그냥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짐승의 보좌에 왕의 자리에다가 쏟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혈을 깨물었다. 이거 다 지금 상징적인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2만만 마병대 전쟁도 상징적인 부분이 있었고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별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도 상징적인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6장에 13절, 14절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교독을 해서 보겠습니다.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았을 때입니다.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예, 13절, 12절부터 보니까 그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의 영은 뭐를 행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귀신의 영이라 뭐를 행하여? 이적을 행하여.
오늘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요, 기적만 나타나면 하나님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게 아니고요, 귀신의 영이니까 이적을 행할 수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 역사를 하고 이적이 나타나고 막 그런 것이 6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유브라데 강물에 쏟아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 더 중요한 거, 16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옷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는데 막 대접이, 하나님의 재앙이 막 쏟아지는 7 대접 중에 6번째 막 대접이 쏟아지는데 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옷을 지켜라. 옷을 지켜가지고 벌거벗고 다니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셨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절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7 인, 7 나팔, 7 대접, 그럴 때 이것은 문자라기보다 뭐가 크다? 비유의 말씀이 크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비유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비유의 말씀이 이 물질 세계에 있어, 영적 세계에 펼쳐진 이 말씀이 오늘 물질 세계에서 일부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영적 세계가 어두워지면 물질 세계도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세계에 얼만큼의 그런 비유와 상징들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가 더러워진다. 그러면 무슨 일이 돼요? 바다가 오염되고요, 참 생명들 살기가 어려운 일이 벌어지죠. 또 해 때문에 사람들이 태움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영적 세계가 이렇게 되어지면 이 물질 세계, 육적 세계에도 어려움이 표현되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다? 근본적인 것은 상징과 비유다, 이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니까 뭐냐면, 지금 이게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졌다, 종말이 왔다. 문자적으로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연월일시에 사람들을 죽이는 2만만 마병대 전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2억 대의 탱크가 동원되려고 한다면, 탱크가 아닌 문자 그대로 2억 마리의 말들이 동원된다고 한다면 그 일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걸 볼 때에 상징과 비유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크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7 인, 7 나팔, 7 대접. 근데 뭐라고요? 6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긴 말씀인데, 크게 보면 4장부터 16장까지의 긴 말씀인데 상징과 비유로 많이 되어져 있더라. 자, 오늘 먼저 보려고 했던 이제 5장으로 돌아가서 서둘러 봅니다. 5장 7절부터 14절인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내 생물과 24성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건포와 향을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 성도의 기도들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주님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죄 되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세세도 돌리셨다.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좀 살펴보면은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검은 고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래요. 근데 금대접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 그랬으니까 그 향이 뭐냐? 향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가 어디에 담겼다? 금대접에 담겼다. 이 금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검은 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찬양.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와 찬양을 돌렸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이 사셨다 그런 표현이 이제 9절에 나오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씀하는 것인데 문제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러니까 선민이다 이것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된 것입니다. 믿길 바랍니다. 네. 사람들이 온 인류가 적용되어질 때가 있고 선택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에게 구원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렵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이유가 뭐냐? 산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1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을 사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딱 나와 있죠. 10절에 뭐를 삼으셨대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여러분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셨대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됐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으로 한번 가봐 주세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특별한 좀 표현이 나옵니다. 11장 15절 여러분 큰 소리로 15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의 세대로 왕노릇하시리로다. 예,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됐어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그래요. 우리가 뭐가 된 거냐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는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근데 모두 됐다 그래요? 제사장 됐다 그래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을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귀하게 여기셨어요. 뭐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허물이 있어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안 만나십니다. 제사장이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적당한 제사를 드리도록
해주고 그걸 이끌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자, 이번에는 로마서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신약의 요한계시록 펴내 주시고 260면이 되겠습니다. 260면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저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직무가 있답니까? 직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은 뭘 제물로 드려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일에 제사장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나라를 삼고 제사장을 삼으시려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삼고 복음의 제사장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11장으로 5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이 될 뿐 아니라 모두 하게 하셨습니까?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어디서 왕노릇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뭡니까?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 뭘 이겨요? 자기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한마디로 신앙생활 잘하는 자입니다. 또 왕노릇한다고 하는 건 정복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자기를 정복할 뿐 아니라 소울 위닝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전도해내는 거 그런 것이 왕노릇하는 거. 한마디로 자기를 이기고 전도 생활하는 선교 생활 잘하는 거 그게 땅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서 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어부들이 바다에서 배를 띄워요. 배를 띄우는데 돛을 달아가지고 이제 돛담배를 가지고 어부일을 보는데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면 그 상황을 봐가지고 어부들이 돛을 높이 올리거나 돛을 내리거나 합니다. 돛을 올리는 건 뭐야? 바람이 세게 불 때 돛을 올리는 이유는 멀리 가려고 한다면 돛을 올려서 그 바람의 힘으로 가죠. 근데 해안 가까이 왔어요. 근데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안 되니까 돛을 다 내리고 다 또 이제 노를 저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이용하는 어부는 왕노릇하는 것과 똑같아요. 바다에서 왕노릇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생활, 신앙 세계 안에서 자기를 이기고 또 선교와 전도의 일에 힘쓰고 하는 그런 일을 잘하는 것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한국의 신자들은 문자주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면요 자기가 어떤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 권력자가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참 이 성경이 말씀하는 비유와 상관없이 그냥 단어적으로 문자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왕되나 보다. 나같이 미천한 신분이 이거 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권력자가 되면 굉장히 좋은데 지멋대로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이기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일에 힘쓰는 신앙생활 잘하는 이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믿음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부름받은 자리가 그건데 목적 없이 부름받은 자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일에 우리가 합당한 것을 주님 앞에 돌려야 되겠는데, 모든 만물이 주님께 찬송하죠. 13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만물이 다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큰 음성으로 또 천사들이 하는 찬송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합당하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뭐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재인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위치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의 위치가 여러분의 눈에 분명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하는 이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분명한, 그리스도와 여러분 성도들의 위치가 분명한 신앙생활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 누릴 분복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이드는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밝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름받은 자리를 밝게 보게 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있게 이 자리를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합당하신 주님을 더욱 찬송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나라와 제사장과 또한 왕노릇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전진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04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 고찰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가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2주 정도 지나면은 부활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은 보통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 주일 4월 5일이 부활주일입니다. 흔히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그 4월 29일 그 주간에 금요일까지 또 합심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왔는데 오늘로부터 오늘 이 3월 22일로부터 그 마음을 더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개인적으로 갖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1절 4절 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요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버겁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며 또한 그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며 왕노릇하기를 주 안에서 잘 감당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